역사는 그러한 두 부류를 선명하게 갈라내요.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가인이 거절당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는 피의 제사와 함께 소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단 한마디로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끝.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믿어서와 믿음으로의 차이예요. 아벨이 믿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어서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with faith라는 건 믿음의 주인께서 그 믿음을 어떤 대상에게 사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그 믿음의 소유주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믿음. 나는 네가 이렇게 될 걸 믿는다.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자식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게 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가치가 없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가치가 있다는 그런 공식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행위는 1차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행위가 무엇에 의해 격발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어요.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제부터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채소만 줬다는 거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이때부터 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뭐하러 양을 치냐고요. 농사질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왼수들은 무슨 집 지키는 동물로 쓸 수가 있어요. 파리가 코에다 알을 낳아도 저항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근데 먹을 수도 없는 그 양을 왜 치고 앉았냐고요, 지금. 거기다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 세온이라는 단어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이라니까요. 게다가 왜 어린 양을 치고 앉아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준 자는 이 세상에서 얕게 못 산다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자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관심은 아버지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에 있었던 거예요. 양털과 양가죽은 그때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만 쓸 수 있었어요. 고기는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이 무죄한 짐승의 가죽이었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통해서 그게 어린 양의 가죽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옷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란 말입니다. 믿음을 받은 성도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자기의 힘을 쌓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바보 같은 일상, 손해보는 일상, 약지 못한 일상. 늘 당해, 이 바보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믿음을 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걸 가리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게 되며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힘을 내는 데 필요한 먹거리에만 몰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아벨이 먹지도 못할 어린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친 사람이 착한 사람. 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냐고요. 예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죠. 인간의 죄는, 니들 엄마 아버지의 죄는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예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된 거야 라고 그 예물을 증거하며 네가 이런 내 은혜에 의해 의인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서 아벨에게 무상으로 부어진 거지 아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벨이 뭐가 잘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피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된 자만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하벨은 뭐? nothing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 인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nothing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없음, 죽은 자, 피덩이. 그런데 나를 구원했대요. 좋지 않아요? 난 막 소름이 막 끼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죽은 자인 건 확실하거든요. 진짜 죄인 중에 계신 건 확실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덮었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걸 덮었다라는 게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치게 좋아 죽겠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고 CTS 방송국에서 성가대들은 찬양하시면 돼요. 뭐 대단하게 못해도 돼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는 거지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뭐 큰 교회들이 와갖고 막 50명, 60명, 막 80명, 90명씩 와서 너무 잘했다는데 그렇게 잘하는 와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요, 가서. 근데 우리는 복음 갖고 간다.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찬양이다를 보여주세요. 세상은 물론 못 알아듣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에만 눈을 둬요. 자신의 힘을 키우고 쌓는 먹거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자신의 가치를 쌓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 집중돼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내 일상 챙기겠다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도 가봐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가인은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내죠. 가인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지가 높은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아? 이건 내가 너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경배하려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챙기려고 제사 드렸던 거야. 근데 왜 내 걸 안 받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튀겨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면 어때요? 화나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 엉터리 선행인 거예요. 가인은 자기 행위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야 내 제사를 지킬 수 있거든요. 내 행위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러 오신, 진짜 제사를 드리러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하벨, 나띵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자기가 세운 법을 집어넣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그 혼돈의 틀을 세우고 공허를 메우고 흑암을 밝히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자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형식화와 메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메우지 못한 걸 신으로 끌어당기는 인간들의 선악 구조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부수어 가세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름판에서 돈 많이 잃은 사람한테 뭐 줘요? 나중에 갈 때 개평 주잖아요. 또 선수들이 있는 모양이네. 개평 주면 그거 갖고 그냥 가는 인간이 또 없다. 그 차비해서 집에 가라는 건데 그거 갖고 뭐 해요? 또 도박해요. 인간은 일말의 가능성만 있으면 끝까지 그걸 갖고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도구로 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누가 쉽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붙들거든요.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살아 올라오려 그래요. 나중에 25전 넘어 빤찍골에도 가야 돼. 그거 놓아야 돼. 그것까지 탈탈 털렸을 때 여보 미안해 이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 내가 따가지고 와서 너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것까지 딱 털리면 이제 무릎 딱 꿇는 거죠. 여보 미안해. 네, 하나님은 우리 신부인 교회에게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랑 잘못했어요.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마다 파울로스, 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 욕망의 전시장인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거에 수긍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지가 망했으니까 아주 합리화도 잘 시킨다 그러죠. 그죠? 네가 안 망했어 봐.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야 하고 이겨야 하고 복수해야 하고 내 가치를 챙겨야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성공인데 복음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인간의 욕망이 거래되고 있는 그 역사라는 시장판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은요, 모든 것에 가치를 매겨서 시장에 내어나와요. 거기엔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다 가치를 매겨요. 선악 구조 하에서.
그게 힘의 원리가 세상에서 생존해가는 법칙이에요. 지들이 가치를 매겨놓고 그걸 쌓는 걸 힘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매겨서 그것들을 서로 사고 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고 그게 인간 안의 죄성의 표출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 안에요. 인간의 교활한 자아 성취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2,000불짜리 옷이 걸려있는 걸 쫙 봤어요. 그건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곧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2,000불 주고 이거 살 수 없는 놈은 쳐다보지도 말아라로 인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백에 3,000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3,000불 내고 이거 살 수 없는 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그런 금지의 명령으로 인식이 된다니까요. 그때 인간은 정복욕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가 아니라 언젠간 내가 너에게 복수한다 라는 마음이 꼭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아니야. 어떻게 성도로서 3,000불짜리 백을 살 수가 있어? 백들 감추세요 빨리. 5,000불짜리 들고 온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또 걔가 나를 보고 언니 나 좀 불러 나를. 그러면 또 머리를 흔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10번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카드로 긋고 그걸 들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은 그래도 난 10번은 거절했다. 사탄아 물러가라로. 모든 인간은 마지노선 앞에서 절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기는 척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10번으로. 베르구송이 그걸 미끄러짐, 위장이라고 그러죠. 위장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는요, 그거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불쾌해야 돼요. 근데 좋아 죽겠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가. 그렇게 인간의 행위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들고 나오면서도 성도는 뭔가 배울 수 있고 그거 안 사면서도 끝까지 자기 의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별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정의된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판정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게 죄고 의인이 행하는 모든 게 의예요. 선이에요.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용수의 삶이 춤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이라 죄만 져요. 의인은 의인이라 이 세상에서 죄같이 보이는 걸 자행하면서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면서 살게 되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게 신앙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우리의 수준에서 판단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많이 행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 못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자로 내려간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여전히
어깨 뻣뻣이 들고 다니는 게 큰 사람. 사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애 줄게. 75세, 65세 찾아갔어요. 그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가능성을 갖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100세, 90세 됐어요. 가능성 없어졌어요. 경수도 끊어졌고 말은 막대기 됐습니다. 완전히 본인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때 믿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이삭의 이름은 비웃음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발휘되는지 보세요. 완전히 마른 막대기가 된 10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갔더니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웃은 자예요 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로 뭐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삭 비웃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비웃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성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병 낫고 소원 들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무당 잡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 왜 내 기도를 그렇게 가치 없이 평가해? 그리고 화를 내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분께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신부 신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인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신랑인 하나님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인간들이 도대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60대에는 남자가 끼니 때도 아닌데 여보 맛있는 거 해줘 그럼 맞는데요. 70대는 좀 더 심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아침 해줘 그럼 맞는데요. 80대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랑 눈 마주치면 그 즉시 맞는데 눈도 마주치면 안 돼. 일어나면 딴 데로 그래. 여러분 그런 유머는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가까운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괜히 유행하지 않아요. 그런 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꼴 못 보세요. 우리 신랑은 사흘에 한 번씩 북업해듯 패서라도 복종시키세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사흘에 한 번씩 이건 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남자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울로스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인데 이렇게 못난 신부인데 우리 신랑이 너무 큰 분이라 내가 큰 사람이 된 거구나. 이게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은 자로 몰아가실 때 오히려 이렇게 기뻐하세요.